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페이지로 신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저희 영적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거짓된 허울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아주 짧은 세 절로 이루어진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생명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생명에 대한 선택의 문제, 그것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증거하신 선택의 문제인데,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당신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엄숙한 순간에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선언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한 이러한 엄숙한 선언은 요한복음에 총 2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25번의 선언 중에 반입니다. 12번이 어느 때 사용되느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사용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도 바로 어찌하면 영생토록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느냐라는 주제를 선언하시면서 두 번에 걸친 진실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 가지를 비교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한 알은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로 죽으면 죽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원문의 뜻을 가만히 살펴 들어가지 않으면 상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은 씨가 어떻게 싹을 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 죽으면, 죽지 않으면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뜻을 쫓아 들어가면은 첫 번째 의미가 소멸하다라는 뜻이 먼저입니다. 영어 단어로 굳이 표현을 해드린다면 perish예요. perish. 이 perish라는 것은 3차원 공간 안에 존재하던 어떤 물질들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생명과 연결이 되면은 죽으면이라는 뜻과도 거의 90% 이상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죽으면 또는 죽지 않으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소멸되지 않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습니다. 이제는 무슨 뜻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땅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되는 밀알 자체가 소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밀알에서 싹이 나오고 또 뿌리가 내리면서 본인은 자양분으로 흡수되고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른 생명을 위해 본래 가졌던 자기의 요소가 그대로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갈 때 통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라고 1차적으로 머리에 담고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께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수많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 뜻 외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24절로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후에 곧바로 25절이 옵니다. 살피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4절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다 하면 25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우리 청자, 듣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씀은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자기 것만 유지한다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이라는 뜻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소멸되면이라는 그 문장과 에코, 서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으로 보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한 알의 밀알이 됐다라는 이 의미와 25절에 그러므로 듣는 너희들도 지금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 버리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보존될 거야. 라는 말씀이 화답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25절에 가니까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4절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입니다. 25절은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계신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그리스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섬기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다. 26절에 이어지기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좇으라라는 거. 그게 25절의 선택을 촉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간곡한 부탁,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라는 긴급한 촉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는 그 문장 다시 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반대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지킬 걸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5절의 가장 핵심적 구절을 든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이 주어진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밀알이 떨어져서 싹이 나는 걸 지금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형체를 버리고 새로운 형체로 태어날까? 그거를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 알에서 부화하는 병아리의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제 도움이 되도록 동영상을 보실 건데, 병아리가 부화하기 시작해서 껍질을 쪼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동영상에서는 18시간을 사투를 벌입니다. 병아리가. 못 나와서 죽는 병아리도 많아요. 길게는 이틀도 간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깨고 나오지 못한 것은 그건 폐기 처분됩니다. 이 상황을 잠깐 한번 보십니다. 18시간의 병아리의 사투를 줄여봤습니다. 저 부리가 살살 쪼는 거 보시죠? 저게 그날 10시에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저 상태가 새벽 1시인가 됩니다. 1시 30분. 숨가쁘게 숨을 내쉬고 있죠, 병아리. 저 자세히 보시면은 부리로 쫓는 부분이 지금 날개가 와 있어요. 뒤집은 거예요, 속에서. 부리로 쫓다가 안 되니까 날개로 미는 거예요. 껍질을. 깨야 나오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계속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숨 고르기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저걸 18시간을 합니다. 네, 저게 새벽 4시 10분에 이제 다 나왔어요. 자, 이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올 때 저거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생명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촉구하는 선택을 놓고 볼 때 만약 병아리가 우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있다. 선택을 하라. 라고 요구를 하실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 계란이, 그러니까 달걀이 그 속에도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도 생명이 있는데 나도 살았어. 그냥 이대로 있을 거야 라고 부화의 작용을 시작하지도 않았더라면 그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그 달걀은 새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또 하나가 변화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부화 과정이 시작이 됐지만 18시간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저 병아리처럼 껍데기 그거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죽은 개체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나오는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저거 인공 부화를 그 어린이들 교육 자료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률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조금 깨다가 못 나오는 개체가 있대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잘 봐가지고 인공 파각이라고 합니다. 껍데기를 살짝 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한번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하루나 하루 반 이상이 가면은 그 껍데기 그걸 각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난막이 있어요. 난막. 그 난막이 공기 중에 노출돼서 마르기 시작하면은 속에 있는 병아리 몸을 감싸고 이게 질겨진 상태가 돼버리면 그 24시간이 그 한계라고 그래요. 그럼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못 깨나와요. 그 인공 파각을 시켜주는데 중국의 그 속담을 보니까 줄탁동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줄탁동기. 그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한자 성어냐면 어미닭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자연부화 상태에서 어미가 보고 얘가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요, 바로 그 순간에 희한하게도 어미닭이 쪼아서 일부를 깨줍니다. 다 깨주는 법은 없어요. 그걸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줄탁동기인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줄탁동기라고 하고 앞에 있는 저게 이 줄자인데 어떤 줄자냐, 명사로는 우는 소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는 부르짖다, 떠들다. 저 줄자 맨 왼편에 보면 입구변이 보이죠? 그 뜻입니다. 우는 소리 또는 부르짖다, 떠들다. 옆에 있는 탁자는 이거는 쫄탁, 부리로 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기라는 뜻은 동은 뭐 다 아시죠? 이거는 같을 동자고 요 기자는 뭐냐면은 떼기자입니다. 떼기. 그래서 우리가 기회라고 할 때 이 기자를 쓰는 거고 또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할 때 그 계기의 기자도 이걸 씁니다. 그래서 한자의 떼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몇 시 할 때. 근데 한자에서 저 때 기자를 쓰는 것은 기회입니다. 중요한 순간.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들을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절대적인 흐르는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결정적 시간을 얘기할 땐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한자의 뜻이 뭐냐면은 병아리가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는 어미닭이 쪼아주는 것과 똑같은 시기, 중요한 순간에 같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미닭이 알을 품다가 닭이 부화하는 기간이 3, 7일이더라고요. 일주일 3번 지난 3, 7에 20일. 그 20하루쯤 되면은 부화가 되는데 어미닭이 급해가지고 먼저 쪼아버리면 그 부화 중인 병아리는 죽어버립니다. 그 왜 죽나 했더니 부리에 쪼아서 죽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난막이라고 그랬죠. 이 난막이 병아리 부화 과정이 진행되는 완성 단계에 가기 전에는 몸에서 분리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혈관이 연결돼 있는데 그걸 억지로 쪼아가지고 꺼내버리면은 피가 나기 때문에 출혈로 죽어버려요, 병아리가. 그러니까 어미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생각 없는 어미닭 같지만은 그 생명체가 기다리다가 속에서 소리가 나고 쪼았는데 못 나오는 것 같을 때 그때 밖에서 쫄탁, 어미가 쪼아서 그 시기에 정확하게 도움을 준다. 이게 줄탁동기라는 한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자성어를 오늘은 영적 거듭남과도 원리가 같다라고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로 이 촉구의 의미가 그거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가십니다.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히브리 4장 2절이 얘기하는 바는 무슨 뜻일까요? 똑같이 복음을 들은 자가 있다라는 거. 똑같이 복음을 들은 자가 있다. 여기선 누구와 누구를 갈라요? 저희와 우리를 가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은 자가 있는데 그 복음이 저희에게는 유익되지 못하였다 하죠. 여기 유익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효력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효력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된 생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그건 못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선택권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희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효력이 없었던 것은 왜 그렇다?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라. 누가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여기 화합하다라는 이 단어는 같이 섞이다, 하나로 연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이 복된 소식에 내가 하나로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서 같이 섞일 때 바로 그 복음은 나에게 효력 있게 역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택권의 문제 아닙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모든 것이 선택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원래 구원을 주시는 모든 권한과 능력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구원의 권세, 능력을 당신이 100%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0% 행사하는 그 능력, 권세를 하나님은 인간 편에 위임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넘겨줬어요? 영접하라. 선택권. 믿음을 화합하라. 이 가르침을 자꾸 엉뚱하게 지옥 갈자, 천국 갈자 전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버려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 섞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안 하고 연합되려는 결정도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 6절에 가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건 출애굽의 역사와 비교한 겁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또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유익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도 서로 상합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유익되지 못하였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나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 복음이 나한테 효력이 없어진 이유는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절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같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같다. 믿는 거를 정신작용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순종은 뭐가 따르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고집부리다, 의도적으로 믿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고집부리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오라. 내 마음을 정했느냐? 그럼 내가 제시하는 이 길로 오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나를 버리고 많은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 길로 쫓아오라. 26절.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그 자가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된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 안 따라가요. 의도적으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또 보십니다. 33장.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라는 것은요, 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원천도 하나님, 그걸 성취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줄.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줄탁동기의 줄이 무슨 줄이라 그랬어요? 울음소리 줄 또는 부르짖을 줄. 내가 깨고 나가야 되는 달걀 껍질 속에 갇힌 인생이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면 아예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부화가 시작되지도 않은 결함입니다. 그건 그냥 짐승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했고 이제는 이 생이 끝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 그걸 깨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울부짖으라라고 돼 있죠. 병아리가.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쪼아서 나오게 하리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병아리가 자기가 깨지 못하는 난막과 난각, 그거를 어미, 닭이 도와주기 위해서 울부짖을 때 어미가 쪼아준다라는 이 사자성어가 성경의 의미에서는 그걸 깨주겠다라는 얘기냐 이거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 줄 중간 이후에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일을 하는 것도 나고 그걸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도 나고, 그러나 그냥은 안 해줍니다.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어미닭이 그때서 쪼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 비밀이 뭐라고 얘기가 되느냐? 밑에 있는 33장의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죄인들에게 촉구와 경고의 말씀을 날리는 것은 너희가 범한,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게 하고 사함을 받는 이것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사함을 알기 위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병아리가 알 껍데기 속에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힘으로 못 나오면 있는 힘을 다하여 어미닭에게 부르짖듯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죄악이 너를 죽이고 있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라.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가 너에게 얘기한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 사례가 마가복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갑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접근할 수 없도록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문 앞에서도 용신할 수 없었다. 아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차 있던 겁니다. 이유는 1장 마지막에 문둥병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가면 못 고칠 게 없구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중풍병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디를 뜯어요? 지붕을 뜯어서 줄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려놓습니다. 할 때 이게 이 행동이 누구의 죄사함으로 연결이 됩니까? 중풍병자. 저는 받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중풍병자가 이렇게 원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지붕 뜯어 그러면 여기 건물주가 난리가 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변상하리라. 무조건 나를 예수님 밑으로만 내려달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자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사례가 저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저는 3가지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1장 말미에 문둥병을 고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거길 갑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을. 두 번째, 고침을 받으려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거하고 있는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결정을 내렸어요. 확고한 결정입니다. 근데 가봤어요. 못 가게 돼 있어요. 문에도 용신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비집을 틈도 없었어요. 문도. 근데 어떻게 예수님까지 갑니까? 방해가 생긴 겁니다. 방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각종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막는 게 있어요. 아이고 틀렸구나. 다음에 가지. 이렇게 했습니까? 다 던집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이 집 지붕 뚫고라도 나를 내려달라. 내가 다 변상할 거야.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확신과 다가가겠다라는 결정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한 행동이 일어난 현장인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5절. 예수께서 저희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잘못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머릿속에 있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건 확신 단계예요.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불과 엊그제에도 문둥병 고쳤다는 걸 아는데 내가 보니까 그 문둥병자가 내 친구거든. 확실히 몇십 년을 문둥병 앓은 자거든. 확신을 해. 근데 예수님께 가겠다라는 결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가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떠나 그리스도의 품에 내가 안기겠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결정 내리는데 중간에 방해꾼이 있어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 던져서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슬라이드를 잠깐 보십시오. 여러 차례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아직도 믿음을 머리에 동의 수준으로 이해하신다면 오늘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읽히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뜻은 뭐냐?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believe 영어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interes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interest라는 단어는 의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1번만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음, 이건 정신작용이니까.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아들인 거 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날 그 황금 시간 다 지켜놓고 여기 교회에 와 있지. 정신작용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의탁하다, 맡기다라는 것은 정신작용입니까?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 이해하시겠죠? 어떤 돈을 가진 개인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예탁했다 그러죠. 앞에 있는 예자가 미리 예자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사용된 의미는 맡길 예입니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탁은 그것도 맡길 탁, 의탁할 탁입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헬라어 믿다, 피스튜어의 두 번째 뜻이에요. 그게 맡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행위잖아요. 맡긴 게 행위죠. 그런데 이거를 금융 용어로 얘기하면 돈을 맡긴 자는 여신자라고 합니다. 여신. 앞에 여는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신은 믿을 신. 그 신용을 줬다라는 거예요. 돈을 맡겼는데 왜 신용을 줬다 그래요? 믿었으니까 맡긴 거지. 안 믿으면 어떻게 은행에다 내 돈 맡깁니까? 그리고 받은 은행 측에서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수신이라고 합니다. 수는 받을 숫자를 씁니다.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용을 받았다. 즉 내가 나를 믿었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맡고 있겠다. 이게 여신 수신이라는 용어예요. 돈을 맡기고 돈을 맡은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말. 다 뭐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믿을 신. 믿을 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적 동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 내가 어느 은행 알아. 그 은행은 절대 나를,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나의 돈을 떼먹을 은행이 아니야. 확신해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은 맡기질 않아요. 그 은행에 맡기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가복음 2장 1절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이 행동까지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행동을 보고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선언하는 게 뭐예요? 6절, 5절이죠. 지금 찾기 그러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쳤다라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너희들 이해하기 쉽게 내가 나을 수 없는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임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너희의 죄 문제 해결하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선택의 문제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동사 위주로 살폈습니다. 동사 위주로. 무슨 뜻이냐면 내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 내 생명을 사랑하면 잊어버리게 된다. 동사와 동사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피고자 하는 것은 대상이 뭘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뭘 미워하고 뭐를 얻으라는 뜻이냐. 다시 읽어보십시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지금부터 잘 읽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얻으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얻게 된다? 영생은 얻게 된다. 여러분, 아직도 잘 이 대상이 뭔지가 아직 구분이 안 되셨으면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하늘나라 다음 세상에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내 생명인 줄 알지만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미워하고 버리고 소멸시켜야 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무엇을 보존할 수 있다? 다가오는 앞으로의 생애, 하늘나라를 향한 생애에서 내 생명은 영생이 보존되리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취하여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워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을 중심으로 다시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동사 빼고. 그러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왜 그럼 이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까? 결론이 그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고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상은 보존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왜 미워해야 돼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미워하라는 말을 쓰느냐.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갑니다. 신약 181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언제 선언하신 말씀입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한 거다? 여긴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으면 로마 군병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 너한테 재판받으라고 그냥 포기했겠냐? 나의 종들, 하늘에 있는 군단급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을 거야. 손도 못 대.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누구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면 누구의 나라예요? 요한 1서 갑니다. 2장. 요한 1서 2장. 신약 389페이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세상이나, 여기 또 이 세상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15절도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뭐예요? 선택을 촉구하는 겁니다. 두 개 다를 양손에 쥘 수는 없다. 16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성공,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의 축적, 또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명예,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면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내가 성공해도 되고, 그게 죄가 아닌 한, 인간적 기준으로 죄가 아닌 한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언은 뭐라고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온 거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디에서부터 온 거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그 유혹입니다. 그때부터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자랑이니 원천이 나옵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줬어요? 여기서는 이 세상을 쫓아왔다라고 하죠. 이 세상의 주체가 누굴까요? 하와를 꿰을 때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꿰던 그자입니다. 그자를 쫓아온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영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결국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고 그 속에서 행복 누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쪽은 어디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아닌데 죄가 있다라고 정죄해서 억지로 모아놨다라는 뜻입니까? 다른 쪽 번역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죄로 물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죄 안에 있다. 누가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양심의 감각이 화인 맞아가지고 인두로 지졌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지 모르고 막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하시잖아요. 거짓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안 한 건 안 한 거고 한 건 한 거예요. 그대로만 얘기해야 돼요. 그걸 자꾸 변호하다가 보면 안 한 말을 지어내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온 속성이다? 바로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선언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전부 다 죽이려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어느 한쪽에 수용소에 감금하고 묶어놓는 것은 그 자유를 억압하는 안 좋은 쪽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언뜻. 근데 성경이 왜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선언했느냐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람 같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벌 주려고 하는 거죠.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밀폐된 장소에 있지 마라 그러죠.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장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꽉 차 있다라고 검역관이 와가지고 테스터기에서 딱 테스트했어요. 이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다. 왜 그런 얘기 할까요? 나가란 얘기예요. 죄 속에 있지 말고 나가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죽이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검역관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면 죽으니 탈출하라라는 얘기죠.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죽이려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내는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게 하려고 이 안에서는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약속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약속이 뭘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곳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의 26절이 그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된다. 그게 약속입니다. 죽어있는 이곳, 죄로 물든 이곳에 마음 두지 말고 탈출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탈출하여 하늘에 있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곳으로 옮겨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중에 일부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죄 아닌 쪽 쫓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숨거든. 응? 거긴 멸망할 건데, 소멸될 곳인데. 요한 1서로 갑니다. 5장. 신약 394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 일부가 악한 자에게 처하지 않았으면 글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성경이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는 악한 자 안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언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알 속에서 깨어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테두리를 깨고, 내가 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깨는 겁니다. 깨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아직 삼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출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기 똑같이 앉아있다고 같이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르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아직 죄악된 세상 속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제대로 아래 껍질을 깨고 나온 적이 있는지. 성경에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알이 있습니다. 결혼, 아직 부화가 시작되기 전에 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유정란입니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자체로. 여러분, 땅에 떨어져 심기 전에 밀알이 있어요. 그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체로 살아있어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부화되기 전에 계란노. 그러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틀을 깨고 나오기 전에는 새가 되어 날 수 없어요. 그 세상 속에서 한번 깨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유한한 생명만 유지하다가 그게 소멸될 때 페리쉬, 사라지는 순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거 살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갑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무 율법사랑 대화하면서 선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선언하신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시작도 안 한 거야.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 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알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난막과 난각, 껍데기를 완전히 깨고 날개를 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알입니다. 그게 새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얘기를 선언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과정이 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났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인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던. 내가 죽은 적이 없다. 지금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모든 게 은혜롭고 다 해요. 근데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은 적이 없다. 그러면 산 적이 없어요. 죽은 적이 없으면 산 적이 없어요.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썩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계란이 깨져야 새가 나오는 겁니다.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죽은 적이 없다.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적은 없네? 그러면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유가 2절입니다. 그때에, 이거는 살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전에라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누구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 영적 존재. 그걸 다시 얘기합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경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옛날에 우리도 그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곧 뭐라 그래요? 지금도 어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왜 못 깨우칠까요?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은 자이나 그들에게 복음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라. 세상 신이 얘기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사탄도 안 보입니다. 그들은 3차원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에 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도 얘기해요. 이 세상 괜찮아. 살만하다니까 너 살아있잖아 지금. 죽은 생명체 아니야. 만족스럽게 살아. 저 세상? 그거 누가 봤니? 내가 주는 게 훨씬 달콤하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추구해. 죽은 다음에 그건 신경 쓰지 마. 원래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거야. 너희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했던 뱀. 안 죽어라고 반대로 얘기했던 그 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엔조이하고 살라 이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얘기해? 그거 안 보이는 세상인데. 그거 거짓말이야. 봤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끌고 가고 있는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감싸셔서 제가 얼마만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보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어야 산다. 너희가 죄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겉에 드러나는 증상은 달라도 속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떻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무섭다. 나 옛날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무섭게 해?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말기 암으로 선고가 났습니다. 2달 못 산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로부터 나온 선고입니다. 예배 없이 확인되는 선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의사 굉장히 무서운 의사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암이 굉장히 무섭구나 그래야죠. 하나님이 진단서를 발부하면 하나님이 무섭다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화살표를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퍼뜨린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괜찮은데 자꾸 죄 있고 죽는다라고 한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분이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무서운 하나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꽉 차 있다. 구청 방역요원이 와서 검증하고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선언을 했다 가정하세요. 방역요원, 굉장히 무서운 방역요원이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코로나가 엄청 무서운 놈인데 나가야 사는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심어주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이 영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너는 안 죽는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라 너 죽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에이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부 죽는다고 그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여긴 아니니까 나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부탁기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 군병들의 그 행태, 정죄한 자들 전부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겠으니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사라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어지는 말씀 너희도 선택하라. 지금 있는 생명 부지하려고 붙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모든 것이 죄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이니 빨리 나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생명 보존하는 쪽으로 갈 거냐? 누가복음 13장 갑니다. 신약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이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인 자들이 너희 아니냐. 선지자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 죽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순교합니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지금까지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내가 끌고 오면서 너희에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 모으듯이 내 밑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수도 없었는데 너희가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하잖아요. 달걀 속에 있는 생명이 생명인 줄 알고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에 단물이 좋은 걸로 알고 이 세상에 주는 물질적 축복에 눈이 가려워지면은 그거 미워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점검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달걀 속에 있는 생명의 맛, 달콤함에 취해서 껍질을 깨고 나온 적이 없느냐라는 걸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돈이 좋고 내가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어떤 문향을 좋아하고 은근히 간직하려고 한다거나 일이 안 풀리네. 오늘 토종비결이나 한번 볼까? 일간신문 쫙 펴서 운세란을 본다던가.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모르십니까?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 무당을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런 행태가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착각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게 아니야. 세상의 임금, 통치자, 마귀 그걸 쫓아온 거야. 그 어떻게 같이 양손에 물질적 축복과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려고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이 분명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라야 내가 있는 그곳,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곳, 하늘나라 거기에 같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24절은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면 25절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쫓아가야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죽음을 예고하고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될 거야. 믿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려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사라지셨듯이 저희에게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 생명과 한시적인 유혹에 너희 눈을 두지 마라. 그것을 미워하고 마음에서 버리라. 온전한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그의 은혜 속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안에 아직도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이 생명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방문하여 본인이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